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신약 126면쯤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세계적인 부호인 록펠러 여러분 잘 아시죠? 그 록펠러가 한때는 친구의 권유로 광산업을 시작했다가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했던 그 원금까지 다 날려버리고 위기를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매일매일 빚 독촉이 날라와요.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죽어야겠다. 자살할 마음까지 가질 만큼 위기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업을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던 이 록펠러는 그러한 절망적인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황량한 폐광 바닥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틀림없음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전한 11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처절한 기도입니다. 절박한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죠. 인생의 밑바닥, 가장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죠. 록펠러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들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이 있었다라고 해요.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이 파라. 내면을 향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록펠러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폐광, 그 땅바닥을 파기 시작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록펠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미쳤구나. 그런 주변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록펠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폐광의 땅 속을 깊이 계속해서 파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황금 대신 금은 물이 분수처럼 공중으로 솟구쳤는데 그 금은 물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석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는 이 유언으로 일약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일화입니다. 영국에 나온 세계적인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기도는 아래에서 줄을 당겨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 귀 밑에서 울리는 것과 같다. 기도는 아래에서 줄을 당겨 하늘 위에 있는 큰 종을 하나님 귀 밑에서 울리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은 되는 대로 힘들이지 않고 줄을 당기기 때문에 하늘에 종이 울리지 아니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한 번만 줄을 당겨보고 만다. 그러나 응답을 받고야만은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줄을 단단히 잡고 전력을 향해 계속해서 당긴다. 두 가지 예화 모두 기도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 유명한 불의한 재판관과 한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은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비유를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뭔가 하면 너희도 비유 속에 등장하는 과부처럼 기도하라. 그래야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유명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전혀 무서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무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불의한 한 재판장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도시에 또 누가 살고 있었는가 하면 한 과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과부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불의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이 과부는 그 불의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내 원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과부는 불의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뭐가 생겼다는 겁니까? 원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불의한 일을 당해서 억울해 죽겠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이 자신에게 없는 거예요.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없는 거예요. 소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한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이러한 불의한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이러한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을 가진 재판장마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불의한 자라 그랬어요. 불의한 자. 어느 정도 불의하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이란 모든 사람은 다 무시할 정도로 불의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부편에서 보면 아무리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키고 움직여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결국 자신의 원한의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도전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과부는 어떻게 해서 낙심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신의 그 원한을 풀 수 있었을까? 비결은 의외로 단순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과부가 선택한 방법은 의외로 단순한 방법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강청하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그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청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게 되면 과부는 불의한 재판장을 자주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강청했다라고 했습니다. 강청했다. 어느 정도 자주 찾아갔다라고 했습니까? 더 이상 내가 저 과부의 강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정도로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자주 찾아가서 강청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습니까? 세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보다 과부가 셉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 이 과부의 강청으로 인하여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다라고 했습니까? 4절과 5절을 보면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했는데 뭐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라고 이 불의한 재판장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계속 괴롭힘을 당하겠구나. 그래서 그 강청을 들어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뭘까요? 두 가지 주목해 봅니다. 첫째는 과부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일까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과부가 바라볼 때에 낙심하지 않을 두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뭔가 하면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긴 하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발견했습니다.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이거 발견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긴 하지만 내가 그 재판장에 찾아가서 마음껏 강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강청하는 그 자체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 오늘 과부의 모습에서 주목할 것은 뭔가 하면 과부는 한번 시작한 강청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다는 겁니다.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럼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이 과부는 강청하기를 시작하여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 강청하는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강청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결국 자신의 원한의 문제를 풀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이 과부의 마음속에는 세 가지 마음이 충만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왜 절박했을까요? 자신의 그 불의한 일로 인해서 생겼던 그 원한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이 불의한 재판장밖에 없는 거예요. 싫으나 좋으나 이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한 마음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 과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열정입니다. 어떤 열정일까요? 불의한 재판장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때까지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강청하는 이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열정이 이 과부의 마음속에 충만했어요. 기도하는 자의 마음속에 이 절박함과 열정이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기도를 내려놓고 싶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상황 때문에 낙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 그 자체를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일에 낙심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목할 것은 이 과부는 상황은 비록 절망적이고 낙심적인 상황이지만은 기도하는 일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시작한 기도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과부의 마음속에 무엇이 충만했는가 하면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무슨 믿음이 충만했을까요? 불의한 재판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될 것이다. 나의 원한은 반드시 풀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이 과부의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부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절박함과 열정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강청하며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얘기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째는 6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5절 보면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과부가 나를 날마다 괴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말한 이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새겨서 들어라 라고 제자들에게 지금 첫 번째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유가 얼마나 쉬워요. 쉽게 비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한 과부의 그 강청을 들어줬는데,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비유 속에 등장하는 어떤 도시처럼 불의한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불의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 수 있고, 또 우리를 낙심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새해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능히 우리가 낙심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과 능히 우리가 낙심하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강청할 수 있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2019년도에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고 강청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분명히 낙심하는 문제가 있어요. 혹 낙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불의한 세상 속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령 기도한다 할지라도 과부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나는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착각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절박함이 사라지고 열정이 식어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새해 그 날마다의 삶 가운데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낙심할 문제가 있는데 그 낙심할 일들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매일매일의 삶을 우리가 맞이하며 삶을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으니, 기도하다가도 쉽게 포기해버리니 낙심할 수밖에요. 근심할 수밖에요. 염려할 수밖에요. 실족할 수밖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에 대한 비유를 제자들에게 왜 하셨습니까? 1절을 보게 되면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너희도 비유를 듣고 과부처럼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쓰므로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삶이 변할까요?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까요? 기도하면 인생이 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아멘. 바로 없기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새해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과부처럼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과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하시되 끝까지 한번 시작한 기도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낙심하지 않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시작한 기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과부의 기도를 들어서 원한을 풀어줬던 그 비유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는 왜 염려하십니까?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의 말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평탄의 길, 또 평안한 길 우리가 걸어갈 때도 있지만 2019년도 매일매일 삶을 맞이하는 여정 가운데 예기치 않은 시련과 또 어려움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삶의 굴곡을 경험해 가면서 또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텐데 그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히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능히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